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인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작가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거의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16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고 또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돌이켜 한번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나고 또 감독이 새롭게 그 영화를 이제 그 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감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누가 침묵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이 침묵이라는 것이 책 제목인데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의 17세기에 복음이 처음 전해집니다. 천주교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 천주교가 배경인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감당했던 단체들이 세워지고 그 예수회에서 신부들이 많이 파송이 돼요. 선교사로. 그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어느 날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배교를.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굉장히 믿고 따랐던 제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 2명이 선교사로 다시 일본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자기 스승이었던 그 신부 선교사님을 이제 찾으러 가는 그 길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침묵이라는 책의 주제예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한 제자가 이제 그 두 제자가 갔다가 한 제자가 그곳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일본에서 예수 믿고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선배 그 신부님이 배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배교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자기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왜 배교를 했을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는데 이 신부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17세기에 굉장히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몰래 숨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뭐 천주교는 그 성물에 대한 그 경외심이 강하잖아요. 뭐 십자가, 뭐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그 사람들 앞에다 대고 나무 십자가를 딱 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다 침을 뱉어라. 침을 뱉으면 패스. 침을 안 뱉으면 이제 발각되는 거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는 숨어서 안 들키고 숨어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들켜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고난당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 사람들을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이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딱 사람 여기 코에까지 물이 차도록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이 파도가 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고문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제 죽는 거죠. 그런 죽는 모습을 숨어서 봐요. 그래서 숨어서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아무 이야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믿었던 그 신자라고 여겼던 한 남자가 배신해서 그 신부도 이제 그 제자였던 신부도 잡혀요. 사로잡히는데 이 일본의 이 그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 사람을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배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 그 전도를 떠났던 그 제자였던 그 사람도 배교를 해요. 왜 어떻게 배교를 하게 되느냐? 그 사람을 딱 앉혀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잡아다 또 그 앞에 놔두고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너가 배교를 안 하면, 너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냐면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너가 배교를 하고 너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다 풀려나, 자유롭게.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신부가 보는 앞에서 젊은 여자를 가마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리고 장대로 익사를 시켜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그렇게 죽여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 신부가 결국에는 자기가 포기를 해요. 자기 신앙을 포기를 해요.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예수님 상도 발로 밟고요. 다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자기가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신자들을 삶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을 때도 이 신부가 그 책에,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죽을 때도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도록 했고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요. 그러면서 책이 끝나는데 그 책의 말미에는 이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신부가 정말로 믿음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을 써놨는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더 극적으로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땐 이런 통에다가 사람을 넣더라고요. 통에다가. 그래서 물통 같은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불교식으로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안에 아내가 결혼도 시켰죠. 나중에 일본인 아내인데 일본인 아내가 그 통 안에다가 칼을 이렇게 액귀를 쫓는 칼을 이렇게 하나 넣을 수 있대요. 그 칼을 딱 넣어주는 것만 허락됐어요. 그래서 딱 칼을 하나 넣어주는데 넣어주고 그 아내가 떠났는데 마지막에 불타는 장면에서 그 아내가 그 신부의 손에 죽을 때도 하나님을 안 불렀고 예수님을 안 불렀는데 그 신부의 손에 불타는 장면에 닳고 다른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칼로 새긴 나무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져서 그 손에 딱 쥐어져 있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엔딩이 딱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를 거스르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날마다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힘든 삶입니까? 이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었던 이 시기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방의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힘들다고요? 힘들지 않다고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요?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절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기도도 또 하나의 어떤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영적인 어떤 경건 생활 중에 하나고 이 영적인 어떤 의무사항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루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훈련,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뭐 훈련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부담 막 팍팍 느끼시죠? 여러분 막 기도하라는 이야기 들으면 내가 기도를 언제 하지? 적어도 설교를 듣고 반응이 오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지?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도 식사 기도는 내가 하지. 밥 먹을 때는 해. 밥 먹을 때 5분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막 부담감으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기도 좀 해봐야지. 그래 기도 조금 하다가 힘드네. 역시 기도는 힘들어. 기도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지키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하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힘들지? 힘든데 더 힘들게 해줄게. 새벽 기도 나와. 이게 아니에요. 힘들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힘들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내가 잘 알지?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신부들처럼 배교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도저히 배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면은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교회 간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쉬운 일이던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보셨습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빌었더니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목사님, 예수님 착각하셨네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몇 개인데요.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인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조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설교예요. 굉장히 이상한 설교인 거예요. 원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 기도만큼 귀한 게 없는 거거든.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성도가 어디서 위로받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야, 이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해봐. 그것이 마치 뭐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막 숙제가 돼가지고, 의무사항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내가 막.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놀라운 성도의 삶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아까. 364장, 365장 두 개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한번 보셔요. 그 찬양들이 기도에 대한 주제의 찬양인데 뭐라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뭐하다고요?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걱정 다 아뢰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기도도 의무고, 기도도 힘들고, 기도가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기도 조금 하고 눈 뜨면 3분이고, 기도 조금 하고 눈 뜨면 5분이고, 5분밖에 안 됐네. 가야 되겠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를 하래요. 모든 기도. 기도가 종류별로 있는가? 제가 책을 최근에 그 천주교에서 만든 책을 한 권 보는데 그 책에 보니까 기도 방법인가? 기도 방법이에요. 맞아. 기도 방법이에요. 기도 수업이라는 책인데 기도의 종류를 여러 개를 적어놨더라고요. 뭐 이콘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고 뭐 천주교 신자들은 막 뭐 마리아상 같은 거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뭐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기도. 기도면 기도지 이런 기도가 있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기도문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기도를 다 하라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답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도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너희의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너희들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몇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겪어나가면서 자녀를 대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몇 가지 그냥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를 해야 힘을 얻고요. 그 기도를 해야 위로함을 얻습니다. 제가 뭐 기도의 효능이라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도의 효능,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 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데
그거 설명해 봐야 뭐 약 올리는 거죠. 예. 뭐냐면 약의 효능, 뭐 약의 종류,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최근에 보니까 그 말기 폐암 환자들이 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죠. 말기 폐암 환자들이 약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그 약이 뭐냐면 개구충제. 개구충제를 먹으면 말기 폐암 환자들이 조금은 어떤 사람이 나은 그 후기가 올라왔어요. 치료한 후기가. 그 개구충제를 먹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충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그냥 뭐 병원에서 다 팔렸대요. 말기암 환자들이 그거라도 먹고 나아보려고. 여러분, 그 환자들이 그걸 사서 먹어요, 안 먹어요? 효능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효능이 있다구나. 말기암 환자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아니, 이거 먹고 개구충제를 어떻게 먹냐? 낫는다는데 먹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세요. 이 권면이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성도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힘들고 지치고 네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시죠. 그 의무사항으로, 율법으로 너 기도해. 유대인들은 기도를 의무사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교회는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모여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모여서 무엇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회의하면 해결될까요? 기도하면 해결될까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회의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잘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방이, 모든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뭘 말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랠 때 그냥 쏟아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깨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절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목포에 가면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뭐 가끔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 행복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셔요. 그 목포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울먹이면서 하신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간증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대요. 권사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님이 그 신앙생활할 때 백동조 목사님과 형제들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고생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늘 기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시더래요. 엄마 왜 교회를 못 가냐고 그랬더니 그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학생 시절에 왜 교회를 못 가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하나도 못 받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삶의 형편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하나도 안 나아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수근수근대서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한테 누를 끼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못해. 나 집에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집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하시더니 한 달 뒤에 다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왜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서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백동종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았대. 어머니는. 하나도 응답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본인이 울먹이면서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 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목회하고 있는 그 삶이 그 어머님의 기도와 관계되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맞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막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막 정말로 뭔가를 얻어내고 이뤄내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뀌고 막 내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돼. 막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요. 에이, 못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그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넘어뜨리려고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왜냐하면 이미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언제든지 사탄이 원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그래,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그러다가 사탄이 필요할 때 딱 갖다가 쓰면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여러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서,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아마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그 유명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막 장례식을 거하게 치러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왜 유명하냐면 이 할아버지가 산을 하나 깎았거든요. 돌산을 하나 깎았어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데 이 가난한 마을에 사는데 이 가난한 마을에서 사는 할아버지가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가 산에서 그만 떨어진 거예요. 다쳤어요.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이 무려 산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6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들쳐업고 가는 길에 이 아내가 죽었어요. 만약에 산을 통과하는 터널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리가 한 40km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을 뚫어야 되겠다.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 뭘 샀냐면 정하고 망치를 샀어요. 정하고 망치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무려 22년 동안 그 산에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혼자서.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는데 정하고 망치만 갖고 길이가 산을 통과하는 그 길이가 110m 그리고 언덕의 높이가 9m 폭이 약 8m 되는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22년 걸려서 완공을 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시는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이호주 집사님을 알았더라면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22년 걸렸어요. 22년. 여러분 기도는 막 22년 걸리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막 산을 좀 옮겨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막 산이 옮겨지고 막 포크레인이 와서 파주고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은 누가 했냐면 결국 정 하나 망치 하나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길을 만들어냈어요. 기도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돌산을 꺾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도를 했더니 막 어느 날 막 포크레인이 와서 파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파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겁니다.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